분별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씨앗은 하늘에서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 하나님의 인정과 더 깊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의 추가적인 할례와 너의 율법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인정하신다. 이거 거짓말이다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뿌리가 된다. 오늘 바울이 쭉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삶에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삶이 실천적으로 펼쳐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실천 지침,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실행, 해야 될 액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필수적인 태도, 그래서 액션과 애티튜드, 내 인생의 그 실행과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행이 우선시되어야 되는지, 열매 맺기 위해서 언제나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열매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수확의 열매는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주어질 텐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너의 삶의 열매가 시작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하는 특수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친구가 있고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이것은 믿는 자만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만난다,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내 인생에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시작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지금까지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지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 열매는 내가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씨앗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씨앗이 내 삶에 심겨지게 되는데,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게 재정 지원을 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신자들이 평생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정적인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목사에게,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좀 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함께 하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중심에는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듣도록 어떤 사람들을 몰아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 말씀이 그 삶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에 심기어지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삶의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 내 인생의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열매가 주어질 때 그 열매는 누가 얻은 것이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공급하는 자에게 내게 주신 열매는 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말씀 사역자들에게 섬길 때 이것은 누구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서로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른 방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말씀 들어보셨죠? 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시드가 뭐예요? 씨앗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이 씨앗을 내가 만들고 내가 모으고 내가 노력해서 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돈을 모으고 인간이 사람을 만나고 인간이 네트워킹을 해야만 이 힘든 시기에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심고 내가 거둬야 돼요. 신자들의 열매 맺는 구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예 땅의 구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열매의 출발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내 인생의 어떤 곳에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데 그 열매의 시작이 어디냐? 말씀 사역자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을 내게 떨어지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과 행동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신다. 그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변화됐어. 내가 이뤘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거두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시 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 단순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돈 벌었어요? 누가 열매 맺은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여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도울 수 있겠다. 언제나 이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인간이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어디로부터 내 삶의 열매가 그 열매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땅의 것들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뭐냐? 내 삶의 직접적인 열매가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 그것을 결정짓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내가 헌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결정적인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절대 끝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거둘 것이 이 땅의 것에 심을 때에 그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군요. 내 노력으로 내가 씨드를 모아서 내가 내 체력과 내
지력을 내가 사용해서 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군요. 그것을 믿고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을 심겨주실 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내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순환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로 그분들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풀 때 내게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가 풍성하게 내 삶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원리로 변화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자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당연히 제 미래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저도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내 재정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겠다. 그 당시에 제가 개척을 시작하는데 김현수 목사님한테 줄 사례는 없고 내 사례도 7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7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쪼개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리고 계속 안 와. 그냥 20명, 19명, 19명, 21명, 19명, 21명, 22명, 17명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뭐 이 사람이 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은퇴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 재정을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막 공인중개사 같은 걸 한번 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설교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딱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설교 준비를 성경을 하고 있다가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럼 하는 거예요. 한번 가시죠 하고서 아파트 한번 계약 딱 해주고 오면은 다시 또 설교 준비하고 계약서 한번 잠깐 써주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뭔가 굉장히 괜찮은 거 같은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웃고 있지만 그땐 진짜 심각했습니다. 왜?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웃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내 재정을 다른 데서 내가 공급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계속 마음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목회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너는 잔말 말고 너는 목회만 해. 그때 그게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십니까? 나 경영학과입니다. 나름 나도 경제를 압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내가 일해야 됩니다. 너는 닥치고 목회만 해. 그때 마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축도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급한 건물 계약 하나 있어서 지금 먼저 가셨다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목사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공급하게 하세요. 그거 사람이 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러면 그 삶에서 그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뿌리다 라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종이 뭐냐? 헌금 생활, 내 인생의 11조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11조에 참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역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성도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성심성의껏 헌금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처럼 교회에 와서 당연한 듯 혜택만 누려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헌금에는 올바른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수강료만 내면 되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풍성한 교제다. 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를 제자에게 나누듯이 제자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를 교사에게 나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의 받는 것은 임금, 월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서비스를 줬고 그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줬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는 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사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사례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나의 드림의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헌금하고 처음으로 11조 하는 것은 내 인생 처음으로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모아서 내 미래를 나간다. 씨들을 내가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씨앗이 주어지고 나는 그 풍성한 열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때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럴듯하다,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액션들을 움직이세요. 그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심겨질 때와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는 뭐라는 거야? 내 삶과 관련이 없어. 지금 반응이 안 오잖아. 이 씨가 썩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언제나 꾸준하게 심으라는 것,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있는데 이 활시위의 팽팽한 것이 다 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뜨거워지고 변화된 것들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 실행의 변화들이 없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활시위가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신자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내 원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적용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인데 응답을 점검하지 말고요, 지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결과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 풍성한 선순환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지속하고 있는지, 응답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가 이 실행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 노력이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때 내 인생에 내 언행이나 내 모든 행동이나 그 사람들을 돕고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을 쭉 지속해 나가요. 그러면 이상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저렇게 언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그 1세대 보디빌더 중에 아놀드 홍이라는 그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옛날엔 유명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밀리고 그러죠. 근데 요즘 이게 낙성대 앞에도 우리 교회도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엄청 덩치가 크시고 조금 검었고 머리가 다 이렇게 없으신, 뭐 이렇게 지나가면 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인사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인스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쇼츠가 뭐 하나 올라오더라고. 근데 좋은 운동 추천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하려는 사람들 좋은 운동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평생에 운동했으니까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할까 저도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예상을 한 게 뭐 스쿼트가 좋습니다, 뭐 푸시업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연륜과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답이 뭐라 그러냐? 이 물어본 당신이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그 운동, 그게 당신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 결국 좋은 거 알려줘봐야 뭐하냐? 그거 한 번 하고 그만할 거 아니냐? 그거 2번 하고 그칠 거 아니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 나 이거 좀 괜찮아, 나한테 좀 맞아, 이거 할만해. 그러면 그것만 붙들고 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 보면 이제 주변 것들 하게 되고 하면서 쭉 가서 만나게 되는데 내 인생의 이 구원의 착각이 뭐냐? 내가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디 좋은 거 있다더라? 야, 이거 있다더라? 요즘 트렌드는 이거라더라? 뭐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으세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예요? 이게 싹이 안 났잖아.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딜 가요? 찾아 돌아다닌다고. 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좀 막 이것저것 찾아요. 뭐가 없는 거죠? 그 원칙적인 말씀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좋은 교회 설교 제목마다 보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쯤 되면 주보 올라오거든요.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 설교 아니래. 그럼 딴 교회 가는 거야. 담임 목사님의 부재 시에는 나도 부재야. 다른 교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 떠날까 봐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무슨 세미나가 있대요. 이게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열매는 어디서 맺히게 되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머물고 있으면 다 정상에서 만나. 근데 그 정상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람. 좋은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진로나 만남이나 이 내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방황하죠? 주님, 내가 마음 잡기를 원합니다. 뭘 잡아요?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만 계속해서 행동할 때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실행의 원리를 하나 알려줬죠. 하늘로부터 씨앗이 온다.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때 그 선순환이 계속된다.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바울이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언제나 너의 인생에 아쉬운 것들 많을 텐데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면 아쉬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이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봐라.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손으로 썼지 그럼 뭐 딴 사람이 썼습니까? 맞아요. 지금까지는 보통 그 당시에 성경을 쓸 때 이 바울이 있고 대필자가 썼습니다. 서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갈라디아서 맺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건 직접 쓸게. 그래서 내가 이건 직접 쓴 거예요.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이 바울이 쓰는데 너희 주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할례 받으라고 다시 이야기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 와서 할례 받으라고 추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속임수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저것이 있어야 내 미래가 열릴 거야. 저게 있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어. 저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 그게 할례라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주변 사람들에는 누가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저 학력이 참 좋네. 저렇게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봐봐. 참 좋은 가정을 이뤘다. 저 사람 자녀 키우는 거 봐봐. 너무 멋져 보인다. 저 사람 사업하는 거 봐봐.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지? 나도 저 정도 급에 돼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것 같은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열매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는 있는데 세상이 나의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죽어버렸대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뭐 이걸 따야 된다고 그러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내 인생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열매를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너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너 이것 때문에 너 인생 막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15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세상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면 누가 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이 있잖아요. 딱 보면 얘는 할례 받았네, 할례 받지 않았네, 이게 보인다고. 내 인생도 어때요? 저 사람 성공했네, 성공하지 못했네, 좋은 대학 갔네, 좋은 대학 못 갔네, 내가 돈 잘 벌었네, 못 내, 결혼했네, 안 했네, 자녀 있네, 없네, 높은 좋은 직장이니, 조소기업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분명한 구분들이 여전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아쉬운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중요한 것이 아쉬운 걸 이기게 된다고. 할례나 무할례는 뭐예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목표를 삼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게 내 인생의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지난 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내가 저렇게 할례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었을 것을이라는 내 인생의 후회가 켜켜이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나 무할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쉬운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썼지? 어떻게 그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앞길이 막히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없나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적용했어요? 중요한 것이 아쉬운 것을 다 이긴다고. 그럼 내 인생에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다 실패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이와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조건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내 인생 아쉬워서 다른 거 복구하려고 가지 말고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지난날의 모든 여정들을 뒤엎도록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인생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한 거야. 그 뒤에 이전의 역사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 주시려는 열매를 좌지우지 할 수 없어. 그럼 오늘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방황하면서 살았어도, 아쉽게 살았어도, 오늘 내 인생에 이 나이 먹고도 지금 원하시는 건 뭔지, 그거 심으면, 중요한 거 심으면 언제나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 또 우리 교회 사역자 되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사역자한테 말하는 게 뭐냐, 사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사역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길을 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야, 이 나이에 내 친구들은 뭐 결혼을 했다더라, 얼마를 모았다더라, 어느 회사에서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다더라, 이런 게 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열심히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마무리해 놓고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이런 걸 했다 싶을 때, 내가 이걸 딱 이뤘고 그 다음에 난 이걸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보통 어떠세요? 다 망했을 때 부르세요. 그리고 안 풀릴 때,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갑자기 목사 되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럼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쉬움인 거예요. 내가 이걸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 제가 늘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이 아쉬운 걸 이긴다고 했죠. 절대 이 아쉬운 것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 제가 29 됐을 때도 개척할 때 저도 마음에 있었어요. 조금 돈 더 벌 걸, 포스코 조금만 더 다닐 걸,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안정시킬 걸. 근데 그 아쉬움 머무르지 않고 지금 부르시면 내가 지금 한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다고. 지금 아쉽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오히려 불쌍할 때가 있어. 나 아직도 저 회사에 있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거기서 하실 사명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겠지만, 내가 그때 결단하지 않았으면, 중요한 것 가지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놓칠 뻔했는지, 주님이 중요한 것 때문에 내 인생 과거를 거의 잊게 만드실 정도로 내 인생에 주실 미래의 그 중요한 일들의 열매가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뭐예요? 오늘 중요한 모든 것이 내 아쉬운 거 다 이겨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30대 중반, 후반, 40대 넘어가면 다 살았잖아요. 이제 인생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가 벌써 다 나오잖아요. 이제 선교사 사역들 이렇게 나가보면은 지금은 선교 대줄 돈은 많아요. 누가 없냐? 선교 나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선교사가 없다고. 선교사 다 늙었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선교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도 보내고 하잖아요. 한 100명 보냈으면 좋겠어. 30대에 언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30대 후반이나 해서 40대 딱 나가는 거예요. 사회 경험도 좀 있고 이럴 때. 그 40년부터 한 20년 헌신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부르시면 응답을 하라고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내가 좀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쉬운 거 인생에 많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걸 채워보려고. 자꾸 피부과 그만 가. 아쉬운 대로 사는 거야. 아쉬운 대로. 주님, 이 아쉬운 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집중할 때 내 삶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승리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 거둔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지만 늘 아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그만두고, 늘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늘 말씀 가운데, 내 헌금 생활 가운데 늘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수록 내 심령 가운데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 거둔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이 참 죄스럽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향해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아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이 너보고 이 명령을 순종하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너를 대신하여 먼저 순종하신 분이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죄스러운 열매 없는 내 인생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전히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열매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러면 이때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장이 되고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고 확신이 되는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에서 씨앗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었어요? 뭘 하라는 거였어요? 죽으라는 거였죠. 죽으라는 씨앗이었죠. 그 죽음을
끝까지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씨앗이 뭐예요? 죽는 씨앗. 그 씨앗 열매 맺기 위해서 죽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심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의 말씀이 여전히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데 풀어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될 수 없었으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해보라고 그러면 복을 얻는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신, 너 대신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게 아멘이 되는지.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포기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나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영생 주신 그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볼 수 있겠군요. 하나님, 상처투성이, 실수투성이, 죄투성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차피 망한 인생, 꼬인 인생, 여기서 예배 드려봐야, 이 나이 먹고 이 짓 해봐야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탄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명령이었다면 내게 정죄가 되지만 이 말씀을 나 대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성취로 본다면 이 말씀이 여전히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내 인생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열매 거두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쉬운 것들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 많이 떠나 있었고 기도 생활도 안 했었고 헌금 생활도 안 했었고 어떤 순종도 관심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내 인생을 불러주셔서 과거의 아쉬움을 딛고 오늘의 중요한 일들을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아,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오늘부터 실행해 나갈 때 실패투성이었던 내 삶에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내 실패마저도, 이 여정마저도 포함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의 조건,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기대가 되는, 실행하고 싶어지는, 사모하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대신하여 열매 거두신 그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때문에, 포기했던 내 인생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마지막 구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밖에는 구원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복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인생,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내 인생에도 이 복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뿐이다. 그 흔적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매가 가능할 줄 믿는다. 저 여러분, 내 인생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땅에서 씨들을 아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시대의 사고방식에 결코 속지 않고, 열매는 하늘로부터 오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어드림으로 이 선순환이 작동하고 언제나 꾸준히 실행하면서 열매를 거두며 내 인생의 태도로서 나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아쉬운 것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으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일만 해도 모든 아쉬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딘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그 신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큰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열매는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소서. 임재가 있는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11조를 통해 목회자들을 세우는 데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로부터 열매 맺는 말씀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응답을 점검하기보다 지속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것이 아쉬운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게 주시는 오늘의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늘 포기하고 실패하기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심으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열매가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나 대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실 열매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헛된 열매를 찾는, 땅의 것들을 찾는 모든 시도를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앗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그 말씀을 심고 하나님 심령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하나님 우리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아쉬움들이 우리 뒤에 있으나 하나님 모든 아쉬움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남은 인생이 헛되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포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으신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자 하나님 사모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여 모든 아쉬움들을 이기고 주님 뜻 따라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그 신자비로 날 붙드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 땅의 씨앗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심는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씨앗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임재가 있는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주신 것이니 평생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모든 것이 아쉬운 것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니 새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 오늘 주어진 일 주님 사명 다할 때 평생의 아쉬움을 뒤엎고 열매 거두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